오늘부터는 우리 구속사 시리즈, 주일 오전에 살피고 있는 이 구속사 시리즈의 시대 구분이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면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다니엘 왕국 시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구속사의 한 분기점인 분열 왕국 시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는 사실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저렇게 힘세고 군사적으로 능력 있고 뭔가 위험이 있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요구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시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진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 예표하는 도구로서 왕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사울을 세워주셨고 다윗을 세워주셨고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 왕들은 죄인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들을 뜨문뜨문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말년은 언제나 그랬듯 추한 모습, 밑바닥의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고 온갖 음란한 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 때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 나라를 벌하지 않으셨지만 솔로몬 다음 세대에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 벌이 무엇입니까? 분열이었습니다. 우리 한 3주 전에 분열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분열이라고 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19절을 읽고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보십시오. 육체의 일, 이것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일은 뭐냐 쭉 나오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뭐죠? 갈라지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분열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말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죠. 하나님은 새 위격을 가지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새 위격을 가지시는데 하나 되심을 통해서, 유니티 되심을 통해서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주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이 역사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국가가 분열되게 되죠. 따라서 분열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는지, 세상 나라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분열되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날 이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8절 말씀, 분열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평범한 가문 출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북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이 여로보암이다 보니까 글자가 같잖아요. 보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이렇게 갈라졌나 생각되지만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이 여로보암은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용기 있게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눈에 띈 거예요. 아, 저 친구 용맹하고 부지런하구나. 저 친구에게 큰 일을 좀 맡겨야겠다라고 신뢰해서 요셉 지파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요셉 족속. 여러분, 요셉 족속은 북쪽 지역의 가장 왕성한 두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땅도 제일 넓어요.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이 요셉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 여로보암에게 맡겨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솔로몬 말기입니다. 솔로몬 말기에. 그러던 중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새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새 옷을 입고 이 여로보암을 찾아오는데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예언적인 모습을. 그 새 옷을 북북 찢어버립니다. 12조각으로 찢어버려요. 그리고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되죠. 여러분, 12조각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로 사용됩니다. 뭐냐면 언약 백성의 숫자예요. 구약의 언약 백성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언약 백성이 곱해지면 144가 나오고 거기에 충만한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천국 백성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는 언약 백성의 총수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런데 신천지라든지 저 장기일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죠.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10조각을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 아히야 선지자가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왜 나라가 분열되는가, 왜 당신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줍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11장 3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정략결혼, 이방과 정략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궁 안에 두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아내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그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이런 신들은요, 이 종교적 제의가 그저 어떤 우리와 같은 예배 형태가, 이스라엘의 예배 형태가 아니에요. 성적인 문란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종교 제의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난교가 이루어지는 종교 제의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바치는, 밀군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산채로 바치는 이런 잔혹 무도한 그런 죄를 짓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든지 우상 숭배에 노출되면 왜 마음이 그쪽으로 가냐 하면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너무 선정적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공중파 안 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공중파 안 봅니까? 재미가 없어요. 너무 건전해요. 사람들의 눈을 끌려면 뭔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에서는 피가 그냥 너무 많이 튀죠. 욕이 너무 남발되죠. 왜? 사람들의 귀에 꽂히거든요, 그게. 막 사람들은요, 그게 거부감이 들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선정적이어서. 이방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런 우상숭배 문화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거기에 자극적인 것에 도취가 되면서 자기도 그런 음란함에 취해버리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열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를 통해서 이 부지런하고 용맹한 여로보암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38절 말씀 보실까요? 38절 말씀, 11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혹은 권면의 말씀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나라를, 견고한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여로보암 개인에게 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공개적으로 아이야가 이 말씀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뭐라고? 왕이 세워진다고? 내가 지금 왕인데? 나라가 쪼개진다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사울 왕이 떠오르죠. 이 솔로몬,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말년이 마치 사울 왕 모습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요, 이 솔로몬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도망을 갈 때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광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의 시삭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만드는 그런 꾀를 쓰게 되죠. 여로보암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았던 곳입니다.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갔다. 이것은 복선입니다. 앞으로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분열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도 언제나 반복되죠.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분열합니까? 교회가 우상을 숭배할 때 교회가 분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분열이 돼요.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한국에 100여 년 전에 장로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죠, 그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회를 세웠고, 장로교회는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가 찾아왔죠. 일제시대 때 처음에는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점점 독립운동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니까 일본이 꾀를 쓴 것이 황국 신민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씨 개명하게 하고, 그리고 일본말 쓰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신사를 참배하게 한 것입니다.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신도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를 이렇게 믿는 신당이 신사예요. 그래서 1925년도에 저 남산에 처음으로 조선신궁이라고 하는 신사를 지어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당시 조선인들로 하여금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또 핍박을 하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에서조차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가? 1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도 위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를 시작으로 해서 감리교, 성결교, 한국에 있는 당시 조선 땅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교만이 끝까지 버텼죠. 하지만 장로교도 결국에는 머리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1938년 9월 10일 평양의 서문박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홍택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사에 참배를 하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 대하여 경례하는 것 같이 국가의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한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정치적인 움직임에 동조하는 그런 목사님들에 의해서 신사 참배가 장로교까지도 가결되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외쳤지만은 어쨌든 다수의 힘으로 많은 목사님들은 그 결과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때 순교하셨던 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순교하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옥에 갇혀서 신사 참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서 많은 고충을 겪으셨죠. 그래서 평양신학교, 장로교 신학교가 당시에 평양신학교였는데, 평양신학교는 1938년도에 폐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교 자체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일제는 부역자들을 모아서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일제에 동조하는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조선신학교. 그 조선신학교는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패망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해방이 된 것이죠. 이때 옥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옥에 갇혔다가 온갖 고문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옥에서 나온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조선신학교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신학교는 신사참배를 동조했고 이끌었고 그리고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신학교인데 어찌 저 신학교가 장로교회 신학교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인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서 새로운 평양신학교를 잇는 새로운 신학교를 우리가 개교하자라고 해서 1946년 해방 이후에 1년 후에 9월 20일 부산 일신여학교 교실 하나를 빌려서 고려신학교를 개교하게 된 것입니다. 고려신학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는 고신교단인데 고신이라는 말이 고려신학교의 준말이에요. 청신은 총회신학교의 준말, 대신은 대한신학교의 준말이에요. 어느 신학교 출신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고려신학교 출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려파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사를 참배했는데 교회가 그것을 가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교회는 치리를 받아야 된다. 목사님들은 치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에 동참했던 목사님들은 6개월 동안 강단을 비워라. 강단에 설 수 없다. 7일을 받는 과정이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교회는 목사님의 신임을 공동의회 투표에 붙여서 신임하면 계속 심우하게 하고 신임받지 못하면 목사님은 이제 사용 못하는 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7위의 과정을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었죠. 너희들만 잘났어? 너희들 감옥 갔다 왔다고 유세하나? 이런 미운 털이 박히게 되고 총회는 고려신학교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신학교가 있는데 왜 또 다른 신학교가 필요하냐? 라고 해서 고려신학교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이 목사님들은 교단에서 축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분리가 되었어요. 장로교가 분열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의 1차 분열이었습니다. 고려파 분열.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고려파다. 우리 교회는 고려파 교회다. 우리는 신사 참배하지 않은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수련회 가면 또 SFC에서 그런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었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사 참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선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우상숭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꼭 신사 앞에 절을 해야 우상숭배입니까? 돈 앞에 절하는 것은요? 세상 즐거움 앞에 절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런 것에는 쉽게 절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는, 부처상 앞에 절하는 것은 대단히 죄를 지은 것처럼, 물론 죄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깨끗하냐?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은 고려파, 자부심.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장로교회가 분열된 뒤에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953년도에 휴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분열되게 됩니다. 물론 이념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분열시키셨는가? 저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봅니다. 신사참배하고 회개하지 않은 징계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 땅에 분열을 주게 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 땅에서 대관식을 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세를 모아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상소를 올리게 돼요. 어떤 상소를 올리냐?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의 말입니다. 이런 것이죠. 솔로몬 시대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요 7년 동안 성전 건축했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대규모 공사의 노역으로 백성들이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짓느라고 안식을 못 누린 겁니다. 왕궁 짓느라고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때. 이제 그 멍에를 우리에게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성껏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3일 뒤에 답을 주겠소 라고 하고 사람들을 물려보냅니다. 그리고 조언을 듣죠. 참모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운영했던 나이 든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어봅니다. 조언을 이렇게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버지 때 저도 신하였지만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너무 백성들이 힘겨웠습니다. 듣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좀 이제 가볍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대답이, 이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12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0절 읽고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더 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 세. 뭘 잘해주긴 잘해줘.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시키는 명령에 하나도 어김없이 다 순종해야 될 거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 즉 독이 묻어있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엄포를 놓은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은 좋은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존경도 있었고 또 뭐 육체적으로도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왕이 욕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주라고요? 아유 왕이시여 그렇게 쉽게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잘해주면 기어오릅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고요? 권리인 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장에 한번 세게 나가야지 처음부터 잘해주면 왕이시여 밉보입니다. 쉽게 봅니다. 세게 한번 그냥 쏟아 부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젊은 신하들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려버렸다. 포악한 말로 세게 한번 백성들에게 쏟아 부은 겁니다. 니까지 것들이 무슨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더 무거운 멍에나 져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대답을 그대로 옮겨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노인과 젊은 자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려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타락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어른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른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노예만 가봐도 목사님들 이제 1년에 2번씩 노예를 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 혹은 전도사, 강도사, 초창기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노예 때 나와서 한마디 하시면 다 아이고 어른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됐다고요.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어른을 세워주지 않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 그러고. 저도 우리 집에서 제가 말만 하면 아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제가 근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야, 내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럼 나 때는 뭐 이런 말은 꼰대들이 나는 소리라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 뭐 어른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요즘에는 무슨 혁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그냥 그 윗자리에 세우는 걸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과 이런 이 사람들이 잘 어울려서 정치라든지 이런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젊다고 해서 다 현명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젊어서 문제가 있고요. 나이 들어서가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른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어른들을 통해서 그 어른들의 지혜를 후대에 이어주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은 이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권위를 누려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군림하는 왕이었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너희를 다스릴 왕이다. 라고 하는 군림하는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의 왕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깨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의 말에 백성들은 실망을 하고 르호보암이 보냈던 이 아도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아도람이라고 하는 이 신하를 보내서 좀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하지만 이 아도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립니다. 그 르호보암이 보냈냐고. 르호보암의 종은 죽여야 된다고. 죽이는 반란이 일어나 버립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우리는 여로보암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절 말씀,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지파가 빠지죠. 그럼 총 11지파가 되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요. 어쨌든 유다 지파가 워낙 강성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 지난번 본 것처럼 그 사울 때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브온 사태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 전쟁으로 내전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죠. 그러니까 작은 그런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될 때 베냐민 지파인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작은 지파다 보니까 이제 무시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도자의 굴림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즉 교회의 지도자라면 목사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장로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가르치는 장로를 존경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가 너무 요즘에는 또 권위가 없어요. 목사님을 마치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 우리가 고용하는 설교자 정도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2년마다 3년마다 목사님을 갈아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저를 갈아치우지 마십시오.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아무튼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교회의 왕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분열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느 파냐? 목사파냐? 장로파냐? 이걸로 1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무슨 목사를 따라갑니까? 무슨 장로를 따라가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면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왜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아세요?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 오직 은혜 교회는 지교회로서 다른 교회와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지교회를 두셔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면 그냥 한 말씀으로 원고도 저도 주일날 이렇게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본부에서 딱 설교문 내려주면 저도 편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지교회를 허락하십니까? 한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교회에 뭐 스피커가 여러 개야.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야. 저 사람이 막 저 사람을 따라가야 돼. 아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분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표해야 되는데 군림하는 왕의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나는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종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다.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나만 씻기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서로를 씻기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게 또 어떤 이단은 성례로 자리 잡죠. 발 씻겨주는 게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성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되나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되나 이거 갖고 싸우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트 풋 처치라고 하는 교회는 오른발부터 씻겨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로 있습니다. 라이트 풋 처치, 오른발부터 씻겨야 된다. 이거는 사실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나를 낮추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면 교회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분별하실 때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대접하지 않느냐? 왜 이 정도로밖에 나를 못 섬기느냐?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섬겨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 저를 잘 섬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나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이런 지도자는요, 자격이 없는 지도. 적어도 교회에 있어서는. 오죽하면 성도들이 그러겠냐 생각해야지.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이스라엘은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명백한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분열되고 있잖아요. 가정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핵개인 시대래요. 핵개인. 옛날에는 3대, 4대 이렇게 모여 살다가 이제 두 세대만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만 사니까 핵가족 시대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개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핵개인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혼자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회는 위험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건 뭐 진리는 아니지만 한자도 사람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맞대어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면 여러분 인생은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공허한 마음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자꾸 세상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핵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로교회가,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몇 개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분열하고 있어서 교회들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분열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뜻을 두시고 그 분열을 허용하시죠. 분열을 허용하셔서 또 그 분열조차도 당신의 선으로 사용하시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분열 자체는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분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섬겨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섬겨야 돼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말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좀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겨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열을 막고 연합될 수 있고 협력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심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